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 청년들만 전담해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제법 있어서 청년들 숫자가 전임 교육자가 필요할 만큼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청년들 전담하는 그런 사역자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관심 있는 게 많죠. 신앙이라든지 또 직장 문제라든지 관심 있는 게 많은데 그 중에 역시나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이 남녀 간의 문제, 특별히 이제 결혼할 연령의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제가 가르치던 청년들이 그랬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아주 좋은 청년들이어서 그렇지는 않은데 가끔 아주 이제 소수의 경우에 그런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배우자를 구하는데 완벽한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또 좋은 직장도 다니고 성격도 좋고 거기다가 이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도 좋고 그런 배우자를 구하는 이렇게 눈치를 봐서 가끔 그런 청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면서 그런 완벽한 배우자를 구하려면 본인이 완벽한 배우자가 되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완벽한 배우자를 구하는데 또 그 완벽한 배우자는 또 완벽한 배우자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근데 돌아보면 아마 우리 여기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이미 인생을 충분히 살아오시고 자녀들을 이미 또 결혼시키고 그러셔서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완벽해 보여도 결혼하고 보면 다 부족한 것들이 당연히 드러나고 이 결혼이라는 것이 완벽한 사람을 만나서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 결혼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분명히 갖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교회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완벽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냐, 그 기준도 문제가 되겠죠. 뭐가 완벽한 거냐라는 기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다 착하고 모든 교인들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다 착하고 다 막 사랑이 넘치고 또 교회에 부족함이 없어요. 재정도 부족하지 않고 교회 건물도 너무 으리으리하게 좋고 주일학교도 좋고 성가대도 너무너무 좋아서 성가할 때마다 그냥 그 콧물 눈물 흘리고 그런 어떤 완벽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꿀 수는 있는데 과연 그렇게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 과연 이 지구상에 그게 가능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목표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초대교회를 본받자 할 때는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좋은 점,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좋은 점을 본받자 하는 것이지 초대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되자라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우리가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또 핍박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흩어지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가장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너무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서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이게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뭐가 풍성했냐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랬는데요. 뭐 이게 아주 영적으로 풍성했던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막 은사가 막 넘치고요. 성령의 은사가 넘치고, 막 언변, 이렇게 막 어떤 성경적인 이야기도 잘하고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 그런 장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풍성한 것이 있었지만 모자른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1장에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쟁이라는 건 뭐냐면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이편 저편 갈라서서 다투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그런 아주 부러운 교회였지만 다툼이 있는 또 문제가 있는 단점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단점이 있는 교회를 변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를 소개하면서 2교회만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교회가 어떤 정말 완벽은 아니더라도 온전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가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고치려고 해야 되죠. 단점이 있으니까 나도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어느 교회건 우리 교회건 또 어느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막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 완벽하지 못해 라고 비판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이렇게 나오거나 쉽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딜 가건 또 어느 교회 가건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자세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보일 때 내가 썩어질 미랄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다 힘을 합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부부가 서로 맞춰가는 것이죠. 서로 못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해주고요. 또 덮어주고요. 그렇게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이루고 결혼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혼의 어떤 본질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더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가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함께 배려하고 함께 노력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까?
어떠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까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질문에 이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막 성장했던 그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 우리도 변화되고 노력해야 되느냐라는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42절부터 47절까지 봤는데요. 사실 42절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갖기를 원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이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어떤 아름다웠던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교회도 어떤 교회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교회도 어떤 교회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냐, 그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부흥의 역사,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누리고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느냐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요한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 앞에 모든 성도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고나 세상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중심이 되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목표를 가질 때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이 사도신경, 우리가 얘기한 그 사도들이 이야기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정리한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또 성경 공부가 일어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고 확실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뭐냐라는 것인데, 물론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첫 번째로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들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복음을 교회에서 증거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다와 한인 장로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에 더 사모함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본문 보시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이 교제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교제라는 것이 그냥 건성으로 나누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친목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제를 할 때요, 사람 만나서 그냥 피상적인 교제는 뭐냐면 그냥 날씨 묻는 거죠. 오늘 더운데요? 그러면 이제 그 교제가 되긴 되지만 그냥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교제가 깊어지면 식구들의 안부를 묻죠. 누구 잘 있냐고. 그렇게 이제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그게 더 깊어지면 요새 어려운 일 있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교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해질수록 또 서로 정말 그 형제보다 더 가까워질수록 이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죠. 또 그렇게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교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냥 주일날 만나서 하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마음으로부터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깊은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요, 사실 교회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돼야 정말 은혜가 풍성한 것이고요. 또 은혜가 풍성하면 또 사랑으로 넘치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풍성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런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아까 고린도 교회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쟁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그러면서 비판하며 싸우는 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아마 부자면 뭐합니까? 부자라도 집에 들어가면 서로 다투고 싸우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도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풍성할 때, 교제가 풍성해서 서로 은혜를 나눌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기쁨을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중에 제일 유명한 본문이 어디입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흔히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랑을 오래 참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사랑을 얘기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중에 아까 특별히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는데요.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교제의 한 부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과 애찬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성찬식 거행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나누는 그런 예식인 것이죠. 또 그 예식을 거행할 때 이 기념뿐만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근데 이 성찬식뿐만 아니라 이 애찬식이라고 해서 또 함께 떡을 떼는 것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떡을 뗀다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식을 제대로 거행하는 것, 예식을 거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받는 걸 갖고요. 또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런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됐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는 것인데, 근데 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뒤에 본문을 보고 뒤에 보면은 교제하는데 뭐 재산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43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교제를 나누는데 그만큼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누는 그런 어떤 깊은 교제를 나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부분을 조금 더 첨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뒷부분도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주 전인가요? 그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약속 같은 것을 기다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또 기도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또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사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편이 뭐냐,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모여서 일단 기도하는 것이 우선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사실 교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런 영적인 교제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제할 때 아까 서로 돕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자발적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돕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더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라도 때를 얻든지 못든지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또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들, 이렇게 이런 어떤 열심을 내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4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이런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에 함께 기도하며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눈이 번쩍 뜨이는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한국 뉴스인데요, 들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시루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단양 근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시루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1972년 8월 19일에 베티라는 태풍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태풍이 오면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가 와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400mm
정도 하루 동안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태풍이 오고 비가 오니까 이 시루섬에 그 물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이 이제 물이 막 넘쳐나니까 죽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름 5m, 어떤 데는 4m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5m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 높이가 6m, 어떤 데 7m라고 하는데 보통 6m라고 얘기하고 뭐 큰 차이는 없죠. 지름 한 5m, 높이 6m 되는 그 물탱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든 물탱크. 저도 이제 사진하고 동영상을 봤는데 6m 높이에 지름이 5m 정도 되는 물탱크가 있었는데 물난리가 나서 이제 다 잠기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물탱크 위에 다 올라갔다고 합니다. 뭐 물에 다 마을이 다 잠겼어요. 근데 몇 명이 올라갔냐면 그 물탱크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지름 5m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5m가 뭐 얼마 안 되는 건데 198명의 동네 주민들이 그 물탱크 위에 다 올라가서 그 물이 이제 밑에 흐르고 넘치니까 그 물탱크에 올라가서 물에 휩쓸리지 않게 있었다고 합니다. 지름 5m에 198명.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죠.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한번 해봤어요. 이제 며칠 전에 그 5m 그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 올라섰는데,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198명이 올라간다는 건 정말 막 이렇게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막 간신히 버티지 않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거기에 몇 시간을 올라가 있었냐면 14시간을 그 위에 올라가서 버텼다고 합니다. 14시간을. 대단하죠? 예. 그래서 그 기념 그 동상을 세웠는데, 안에는 그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들어가고, 주변으로는 남자분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서로 팔짱을 끼고, 이제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요. 그리고 밀리거나 무게의 중심을 잃으면 떨어져 죽는 거니까 팔짱을 끼고 그걸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누가 힘들다고 이기적으로 쓰러지면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버텨서 꼼짝도 않고 14시간을 버텨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야, 이 상상이 저는 안 가더라고요. 1시간만 그렇게 막 서로 막 이렇게 좁게 있어도 다리도 저리고 막 그럴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살려는 것도 있지만 이 동네 주민들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포기하거나 내가 실수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해서 일치 단결해가지고 서로 그냥 버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애가 한 명 죽었어요. 198명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갓난아기가 있는데, 갓난아기를 엄마가 안고 있었는데 이 숨이 막히고 그러니까 애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중간에 알고도 딴 사람에게 폐가 될까봐 가만히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 단결한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그런 뭐 죽느냐 사느냐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단결하고 합심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니까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정말 이 살아있는 교훈을 그 뉴스를 보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딱 팔짱을 끼는 것처럼 서로 딱 의지하고 서로 좀 자신의 어떤 이기심도 내려놓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 험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막 서로 밀어내고 그러면 다 떨어져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서로 막 나만 생각하고 그러면
살아남지 못하고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가 오히려 탁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몸된 교회를 더욱더 믿음으로 섬기시며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함께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고 더욱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교회에 한 성도가 되었사온데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또 교제가 살아 넘치는 교회,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장서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